이스라엘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죠. 그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족장 시대는 사실 어떤 한 개인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시죠.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으시고 이삭과 야곱과 관계를 맺으시는 족장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출애굽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한 민족의 하나님, 한 국가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 출애굽이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동일한 경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죠. 개인의 어떤 사적 경험은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공동체 전체가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검증할 것이 없죠. 똑같이 경험한 사건이죠. 이 경험은 공동체 전체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경험은 이후 신앙의 아주 든든한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고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고 그 출애굽의 하나님의 역사가 신앙의 아주 든든한 기반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탄탄대로를 걸었는가?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광야에 배고프고 굶주림고 목마른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냐? 그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찾아오더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지 다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제에 직면했을 때의 과거의 경험,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그 어려움을 견뎌내게 하는 버팀목이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으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고 믿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8편은 굉장히 긴 본문을 읽었어요. 근데 전체 내용은 악인의 패망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인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는 내용이죠. 악인은 하나님이 짓밟으시고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는 승리를 주신다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전반부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전반부에 기록해 그게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6절까지는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이고 7절부터 이제 18절까지가 이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이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현재에도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그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 처음 하면 긴장하고 힘들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운전해서 간다고 해봐요. 아주 꼬불꼬불한 길이고 막 그 낭떠러지가 있고 그런 불안한 길을 처음 가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긴장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저 모퉁이가 돌면 뭐가 나올지 막 불안해. 막 저 모퉁이를 돌면 꼭 낭떠러지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막 불안한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근데 막상 가봤더니 저 모퉁이를 돌고 나니까 이제 잘 포장된 포장도로가 착 나온 거예요. 그걸 한번 경험했어요. 다음번에 이제 또 그 길을 가요. 그러면 이제 걱정해요, 안 해요? 그때는 걱정을 안 하는 거죠. 왜 아무리 이 비포장 도로고 꼬불꼬불한 길이고 처음 간 사람이 볼 때는 저 모퉁이 들면 낭떠러져 있을 것 같아도 한번 가봤잖아요.
옆에 탄 사람은 처음 가가지고 어떻게 저기 가면 떨어져 죽는 거 아니야 그러지만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여유가 있죠. 콧노래를 부르고 그냥 걱정 없이 그 길을 가는 거죠. 나로 하여금 곤란한 상황에서 역전하게 하셨던 하나님,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현재가 어려워도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콧노래를 부르고 운전하고 갔던 것처럼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갈 수 있는 거죠. 웃을 수가 있는 거죠. 19절에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현재에도 나에게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 짐이 무거운 거죠. 내 짐이 현재 무거워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재 내 짐이 무거운데 뭐라고 고백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하나님이 내 짐을 날마다 지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내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고 내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이 내 짐을 지신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홀로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보호막처럼 나를 두르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내가 혼자 짐을 지고 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내 짐을 짊어지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20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사망의 길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가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사망의 길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확신하는 거죠. 홍해가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보는 기회가 되었죠.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와서 아이고 이제는 죽었다 싶었지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죠. 그걸 한번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도 마치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 같고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 같지만 한번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21절에요.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악인들을 하나님이 물리칠 것이다 하고 확신의 고백을 하는 거죠. 현재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함께 가고 계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이걸 확신하는 거죠. 이러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행차하시죠. 그 행차하시는 모습을 24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내 삶의 여러 문제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잃지 않고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던 하나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내 짐을 짊어지고 함께하고 계시고 결국에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나를 이 사망에서 건지실 것이다.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며 믿음의 길을 가요. 그랬더니 드디어 주님이 행차하시는 거죠. 주님이 드디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어디로 오셔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내 전쟁터와 같은 내 삶의 현장으로 임하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성소로 행차하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승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죠. 생명의 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성소에서부터 시작하죠. 승리는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35절에도요.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이 어디에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가? 성소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소에서 그 위엄을 나타내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건물을 가까이 한다 이런 의미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둔다 그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까 교회 안 나오고 어디에서나 예배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나올 필요도 없어요. 주일날도 나올 필요도 없어요. 교회 나올 거 없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까 그냥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여기서 예배드리자고 또 예배드리고,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모두가 그런 생각으로 산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이라고 그러죠. 대회를 선언하시고 백성들로 이건 모이라고 하죠. 절기를 선언하시고 네가 어디에 있든지 그 절기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모이라고 그러죠. 왜 모이라고 할까요? 특정 장소로 모이는 것은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합니다. 특정 장소로 모이기 위해서는 나머지의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주일날 교회로 모이기 위해서는 다른 스케줄을 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해야지만 특정 장소로 모일 수 있는 거죠. 그 나머지 것을 다 희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여긴다, 그 고백인 거거든요. 그래서 모이는 것. 하나님은 성전으로 임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고 하나님은 그 성소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죠.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법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때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 대성회를 선언을 하죠. 온 백성들이 다 모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 법궤도 빼앗긴 거다.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모이라 하니까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그걸 보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도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 그러면 그 블레셋에게 방심하고 예배드리다가 졌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거기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 왜? 결국 주님이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지금 내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 비틀거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결국 우리로 최후 승리를 이루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해도 건넜고 광야도 지났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 두려워 낙심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며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짐을 지고 함께 가고 계심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둘 때에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